오늘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눕니다. 학교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눈코 뜰 데 없이 바쁜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오면 그렇게 좋습니다. 겨울방학이 와서 제주도로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3박 4일 일정이 잘 마치고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까지 다 마치니까 밤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그냥 이렇게 끝나기에는 너무 아쉬웠어요. 제주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언제 다시 제주도에 와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밤하늘을 보러 가자. 그 밤에 학생들을 우르르 차에다 태워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가장 깜깜한 오름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 차씩 도착해서 마지막 차까지 헤드라이트를 끄는 순간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이 보였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 많던 10대 청소년들이 그 순간 말을 다 잃어요. 모두 입을 벌리고 감탄하며 서 있었습니다. 저도 이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별똥별을 봤습니다. 그렇게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던 순간 제 마음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하던 다윗이 오늘도 겨우 살았구나 하며 피곤한 몸 누일 곳을 찾아 누워 잠을 청하는데 밤하늘에 쏟아질 듯 많은 별이 그의 눈에 보입니다. 그 순간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그가 압도당합니다. 자기 인생은 이렇게 피곤하고 억울한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은 왜 이렇게도 아름다운 것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그 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 son of man,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이렇게나 광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나는 왜 이리도 작고 연약하게 지으셨습니까? 저 밤하늘의 별들은 이리도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다운데 땅의 내 인생에는 왜 어둠이 있고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또 나처럼 작디 작은 존재가 뭐라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오늘 다윗의 찬양에는 이런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오늘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지구의 수많은 생명체들은 생존하기 위해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짐승처럼 먹을 것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쓸데없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감탄할 줄을 압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우주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화론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짐승과는 완벽하게 구별되는 창조주를 찾는 본능이 우리 사람 안에는 있습니다. 고대의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까 그것 자체를 신으로 섬기곤 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며 그것이 신인 줄 착각한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집이 곧 집 주인은 아니지요. 우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집이 아름다우면 그 집을 지은 주인의 솜씨를 칭찬해야 되죠. 본문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장엄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가득함을 봅니다. 또 밤하늘의 별들을 우러러보며 창조주의 영광이 하늘에 펼쳐져 있음을 보고 느낍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이 아주 오래된 것이다 보니 몇 년 된 게 아니고요. 몇백 년 된 것도 아니고요. 몇천 년 됐어요. 아주 오래된 것이다 보니 이게 전해지면서 글자가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기도 하고 또 훼손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석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겼는데 시편 주석을 쓴 피터 크레이기라는 학자는 1절 후반부를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하늘 위에 있는 당신의 영광을 경배합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람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에서 2장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19세기에 이라크 지역에서 고대의 점토판들이 대량으로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정확한 의미를 비교하여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들은 나무나 돌을 다듬어 자신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다 만들면 신전에 가져다 놓고 코에 장인이 후 하고 불면 그 우상이 살아있는 신이 되어 활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죠. 그리고 그를 에덴에 두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할 제사장으로 창조되었고 그를 두신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데 특별히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였습니다. 아담은 그 에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었고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2장에 보면 흙을 빚어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왜 1장과 2장의 설명이 다릅니까?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2장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임명식을 하신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요. 무슨 사람이 제사장이고 에덴이 성전이에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원래 처음 뜻이 예배하다, 섬기다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는 행동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였어요. 또 경작하다와 함께 쓰이고 있는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말인데 레위인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지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이끄는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람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 자기 욕망을 예배하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예배 받을 위치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난 거죠. 창세기 3장은 반역을 일으킨 제사장이 에덴 성전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치 못한 아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흙이 찰흙이 아니라 먼지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리죠. 원래 생명나무를 통하여 참된 생명을 얻기로 약속받았던 사람은 첫 제사장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 먼지로 돌아가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 인류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의 역사를 보면 악이 세상에 범람합니다. 자기 욕망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인해 세상에 악이 가득 차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왜 창조하셨는지 깨달아요. 그리고 그 밤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위엄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자기 찾아서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광야까지 도망을 왔는데 그 피곤하고 위험한 밤에 우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감동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예배. 다윗은 지금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가장 어려운 인생의 순간에도 성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이 그의 예배,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것,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증오와 미움과 그 죽이려는 살인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 앞에 있는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사람은 악을 이기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세상의 악을 이기기 위해 왕으로 부름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퍼지는 악을 어떻게 막아오셨는지가 보입니다. 3장의 선악과 사건 이후 4장에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가인이 그 악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 땅을 떠나게 하세요. 그런데도 라멕을 통해 살인의 역사가 증폭됩니다. 6장에 가면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 세상 전체가 폭력으로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어찌 심판하십니까? 홍수가 터집니다.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아들들을 통하여 다시 세상에 악이 퍼집니다. 11장에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천하에 알리겠다고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쌓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언어를 분열시키셔서 전 세계로 사람을 흩으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제국을 세우고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막아도 악이 계속 넘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세상에 복이 되도록 그를 부르십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득한 고통과 악과 눈물이 치유받고 해결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악을 그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걸 보면 창조주가 계신 것 같다고. 우주에 가득한 수학의 법칙들을 보면 위대한 수학자가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다고. 지구에만 이렇게 생명체가 살도록 모든 것이 조율되고 갖춰진 걸 보면 파인 튜닝, 꼭 창조주가 이 우주를 튜닝한 것 같다고. 그런데 동시에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왜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지, 푸틴 같은 악인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번개로 한 번에 해결하시지 왜 그냥 잠잠히 계시냐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다 해보셨습니다. 악을 이렇게도 심판해 보시고 저렇게도 심판해 보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가득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도 세상이 악이 가득한 게 창세기 11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고 죽어가는데 잠잠히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불렀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에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쩌렁쩌렁 울리는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 우리까지 모두 세상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악을 이길 존재로 부름받았습니까? 슈퍼맨도 아니고 우리는 작고 연약한데요.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자신은 그냥 도망자예요. 악은 사울 왕을 통해 강력한 힘을 계속해서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울 앞에서 자신은 그냥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한번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처럼 힘을 기른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힘의 논리에 빠져 같이 악해집니다. 자신이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느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악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밤 캄캄한 광야에서 홀로 예배하며 자신을 통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묵상은 그 밤에 계속 깊어집니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바로 창세기 1장이 떠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이죠. 우리 사람이 무엇입니까? 셋째로, 사람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니라. 고대 왕들은요, 한 지역을 자신이 정복하면 거기에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동상을 둡니다. 이 지역은 내가 다스린다 라는 표시를 하는 거죠. 창세기 1장도 똑같아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혼돈하던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두세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을 내가 다스린다 라고 선포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처럼 이 땅 위에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서브킹, 부왕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혼돈과 무질서를 잘 다스려서 이 땅에 생명체가 번성하도록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처음 창조 때 혼돈과 무질서를 다 없애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람의 다스림을 통하여 이 땅에 계속해서 질서가 잡혀가도록 하나님은 이 세계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다시 보니까 5만 명이 넘게 죽고 아파트 26만 채가 무너지고 200만이 넘는 이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건 분명 도덕적인 악은 아닙니다. 아무 의도 없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피해가 너무나 컸던 거죠. 그런데 그 지진이 난 곳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곳에 에르진이라는 곳에서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곳 시장이 불법 건축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며 원칙에 따라, 규정에 따라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서 비슷한 강도의 지진이 닥쳤는데 단 한 채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진 전에는 그 시장이 뇌물도 안 받고 너무 원리 원칙만 지키니까 사람들이 너만 정의롭냐, 너만 시장이냐, 그렇게 욕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지진 후에는 그 욕이 칭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일반 양심에 따라 정의를 지켰기 때문에 자신이 다스리는 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에 도덕적인 악도 있고 자연적인 악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가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체가 살고, 그래야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 자신이 왕으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생명이 번성합니다.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예배하다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사장으로 왕으로 창조되어 세상의 악과 혼돈을 이기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신약 성경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뭐라 외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둠을 이기기 위해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 성도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리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잘 예배하고 잘 다스리고 악을 이기는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큰 상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5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앞은 과거형이고 뒤는 미완료형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못하고 천사보다 못한 것은 우리의 현재입니다. 젖먹이 같죠. 어린아이 같죠. 문제 앞에서 악 앞에서. 그러나 부활의 때는 어떻습니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을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빌립보서에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을 우리가 쓸 때 그때 우리도 변화산에서의 예수의 모습과 같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인생답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음성, 이 칭찬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에 그날에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원고에는 없는데 천국에 가면 사람이 3번 놀란대요. 첫째, 아니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지? 하고 놀란답니다. 둘째, 아니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지? 하고 놀란답니다. 셋째, 아니 그러고 보니 내가 천국에 와 있네. 3번 놀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